예,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건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를 사단의 노예에서 건져내는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모세는 지금 우리에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보내야 돼요. 그 보낼 자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건데 오늘날 우리를 이 청주 현장에 모세와 같이 가서 말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비밀들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언약이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언약을 편집하고 언약을 설계하고 언약을 디자인해 나가는데 누가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보리라. 그래서 모세가 불평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번 주간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는 게 있는가.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받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라. 그런데 그 핵심이 뭐였습니까? 피제사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피제사는 모든 죄를 사하는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거죠. 이 피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왕을 비롯해서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이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와 재앙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을 바로에게 전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전혀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니까. 지금 미국과 유럽도 이 복음의 비밀을 놓치니까 계속 총기 사고 마약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단이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계속 방해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떤 도시나 나라에 전거될 때 반드시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자기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당연한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누구도 너를 회방하여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대적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일본에도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우상과 800만 그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그냥 사정없이 많은 고통이 오는데 일본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지. 영적인 부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야 되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천명필성이에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럼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떠들어도 사람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바로가 그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한 나라니까 큰 소리 칠만 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말씀을 순종하는 전명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꼭 우리가 이 사실을 아시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을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237화. 전 세계, 이 전 세계를 살리는 비밀을 주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정복은 파괴하는 정복이 아니고 살리는 정복이에요. 살리는 정복. 이걸 살리라는 겁니다. 이 비밀이 계속해서 이 언약이 이어져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237을 놓치면은 이건 뭐 영적인 것도 그렇고 사업적인 것도 237 안 되면 안 돼요. 요즘은 수출 안 하면은 다 망합니다. 이제 세계 1등만 살아남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우리 반도체 세계도 보면은 그냥 막 치킨 게임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제가 있을 때 엄청 치킨 게임 했잖아요. 제가 은퇴할 무렵에 이제 치킨 게임 끝났어. 살아남은 회사가 딱 3개밖에 없어요. 3개. 나머지는 다 그냥 비리비리 다 회사가 없어지거나 뭐 팔리거나 뭐 계속. 그게 미국의 인텔, 마이크론, 한국의 삼성전자, 그 다음에 파운드리 해주는 대만의 TSMC. 요즘 얼마나 목이 힘주고 다니 대만 업체를 유치하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가가지고 대만의 TSMC한테 막 엎드리고 그러더라고. 제가 90년대 방문했을 때도 학고방 같은 회사였어요. 90년대 중반에 가보니까 뭐 이런 회사가 뭐 이렇게 파운드리 한다고 그러냐. 굉장히 우습게 봤거든요. 제가 가서 직접 미팅하면서도 보니까 언제 이게 뭐 되겠나 그런데 야 지금은 TSMC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회장이 대만에서는 완전히 그 경제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뭐 이건희 회장 이상으로 추앙받는 인물이 그 마이클 창 그 TSMC 창업 회장이에요. 237화가 안 되면 지금 산업도 안 돼. 영적인 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성을 자꾸 준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성을 준비하고 나를 보좌화 시켜야 돼요. 보좌화. 이 말이 뭡니까? 계속 말씀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려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또 영적 사실화. 이건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사실화가 잘 안 돼요. 자, 이 부분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성을 키우고 보좌화 축복을 누리고 영적 사실화가 내게 체험이 되어지고 이렇게 돼야 237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답을 딱 갖고 있으면은요, 복음이 맞는데 이 복음이 실제로 내게 어떻게 역사했는지가 내게 답이 돼야 돼요. 그럼 이 답만 갖고 있으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237에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색인종이든 누구에게나 가서 이게 답을 줄 수가 있다니까. 이게 237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나 통하는 답이 내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내 자신이 뭡니까? 누구를 만나도 치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돼요. 답을 줄 수 있으니까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어떤 현장이든지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어둠이 덮인 그곳에 복음의 빛을 다 비춰주는 겁니다. 그 어둠 속에 여러분 그 현장에 가보시면 얼마나 그 어두운지 몰라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구나. 그 대만에서 가장 이 산업단지로 발전되어 있는 게 신주라는 데 있죠. 타이완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그 신주 그렇게 공업단지가 발달하고 막 큰 회사들이 막 그때 한참 생길 때요. 막 대만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2배로 달리고 있을 때 근데 그 신주 이 골목을 가보고 내가 놀랬다니까. 도로에다 막 변을 막 싸놓은 거예요. 누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막 냄새가 그냥 막 소변도 막 봐 그냥 거기다. 야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공업 단지인데 대만에서 가장 깔끔한 새로 생긴 공업 단지였어요. 신주가 90년대 중반쯤 됐을 텐데 그렇게 뒷골목도 아니요. 차도 막 다니는 데인데 그런데도 막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아니 이 친구들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그리고 전부 뭐가 어두워. 이게 뭔가 어둡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잘 씻지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머리카락이 삐쭉 서 있어 옛날에 이렇게
안 감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하면서 이거 없어졌어요. 아, 외국 사람들은 샤워를 안 하거나 머리를 안 감으면 싫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샤워하고 제발 좀 머리 좀 감아라. 그게 이제 베이징 올림픽 하기 전에 중국 정부에서 막 그 국민들을 계몽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택시 시트 있잖아요. 택시 시트도 안 갈아. 맨날 새카매. 그러니까 제발 좀 깨끗하게 갈아라 해가지고 택시 시트를 경찰이 불시 검문해요. 시트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그러면 이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 어떻게 하냐. 거기다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적어놔야 돼. 오늘 화요일에 딱 했는데 월요일 게 있다. 그거 안 가는 거잖아. 그러면 벌금 맞아야 돼. 택시 시트를 월화수목금토를 써놨더라고. 그래서 이거 왜 이거 적어놨냐.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트가 안 갈아져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벌금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외국 손님들 올 때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28년도 가니까 상당히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렇게 지지분하던 사람들이. 이 어두운 곳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빛. 우리가 파수망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셔서 그들을 살리게 하십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시진핑이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할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 중국 싫어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준비된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 제목이 안테나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로 정말 복음을 전달할 우리 후대들을 키워서 그 현장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말씀 들어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됩니다. 금방 아는 것 같아도 아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들으면서 각인 뿌리 체질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237로 할 수 있고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품을 딱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 들어가면 내 능력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를 살리게 돼 있어요. 각인뿌리 체질만 되면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내 인생이 딱 마무리할 때는 이게 딱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비밀을 안 사람들은요 큰 믿음을 가졌는데, 바울 같은 사람 성공이 이 목표가 아니에요. 성공을 배설물로 봤다니까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야 뭐 박사학위 받고 뭐 사람들이 추앙하고 돈 많고 이때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거는 대단한 거잖아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그 당신은 좀 떵떵거리는 집안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바울이 장남이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장남한테 다 유산을 상속해요. 이 재산을.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거의 안 줘. 그 유대인들도 장남한테 이걸 다 준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장남이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아버지 재산 다 포기하고 선교사의 길로 갔다니까 이 사람. 다 배설물로 봤어 이 사람은. 도대체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게 뭐길래 남들이 봤을 때는 그 성공이라 생각한 걸 다 배설물로 봤다니까.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절대를 찾아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237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 보인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는 안 보이는 게 이 전도자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이 영안을 우리가 열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망해가는데도 왜 망하는 줄 몰라. 미국이 저렇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잘 모른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반대쪽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잘 못 봐요. 왜?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멋진 유산은 뭡니까? 언약 성취입니다. 언약 성취. 나같이 부족한 정말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언약이 탁 성취되도록 나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 이 생각하면 뭐 감사밖에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뭡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과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재앙을 만났나? 재앙이냐 237이냐? 237을 바라봐야 된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미래는 뭡니까? 오직입니다. 미래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아니면 미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과거를 보고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237을 향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무시하다가 하나님의 이방을 살리라고 그랬는데 이방인을 무시하고 237을 나가지 않는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 교훈을 들은 우리는 뭘 합니까? 미래는 뭡니까? 이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오직 성령, 이걸 붙잡아야 돼요. 138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지금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 미국의 뒤를 이어서 바톤을 잡도록 하신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아무리 봐도 없어. 전 세계를 제가 가만히 뒤져봐도 없어요. 이렇게 한국 사람 가는 곳은 그래도 신자든 불신자든 교회를 중심으로 다 모여요. 외국에 나가보면은. 절간을 지어서 모이지 않더라고, 이상하게. 나가면 꼭 교회를 세워놓고, 그러니까 내 친구도 교회 안 다니는데, 일본에 이제 주재원으로 딱 나가니까, 한국 사람을 만나려면 동경에 있는 교회를 가야 돼. 너 어떻게 교회를 가냐 그랬더니, 아니, 여기 와보니까 뭐, 한국 사람끼리 모여서 뭐 좀 정보 교환도 하고 얼굴도 한번 보려면은, 교회를 가야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원래 부인은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뭐, 한국에 있을 때는 부인이 이제 교회 같이 갑시다 하면 절대 안 갔거든. 근데 일본에 가니까 혼자 남으면 심심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따라갔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래 식당에 불러놓고 2시간 동안 보험전 했다니까. 내 군대 동기 친하니까 앉혀놓고 2시간 동안 지가 밥 사준다고 해서 나와가지고 나한테 아주 강의를 했어. 너 이거 밥값을 내가 충분히 하고도 남았다. 이거 꼭 명심해라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자기는 뭐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전혀 몰랐는데 네 설명을 들으니까 일단은 이해는 된다 그러더라고. 끄덕끄덕 하더라고. 지금까지 계속 신앙생활 해요. 그래 한국에 돌아와가지고도 부인 따라서 교회를 나가더라고. 그래서 잘했다 그래. 안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면은. 미래 오직입니다. 오직. 그래서 위기는 전도자에게 오는 위기는 반드시 기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위기는 기회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론적인 알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운명이 바뀌었구나. 알긴 아는데 분명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이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내가 빠져나왔구나. 그래서 모든 내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를 바꾸는 답을 얻는, 미래를 어떻게 바꿉니까? 언약을 잡으시면 돼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 언약을 잡으면 내 미래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언약을 안 잡아. 그래 미래가 불확실해.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미래가 불확실해. 그러면 안 됩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확실하게 됩니다. 어떤 언약을 잡습니까? 청주에 계신 분이 일단 청주 복음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청주에 사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 언약 잡으셔야 된다니까. 이거는 막 필수예요, 필수.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 다 각자의 이 장점이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경을 바꿔라. 배경. 이제는 나는 천국 배경이요. 보좌의 권세를 누릴 배경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24시간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이 바뀐 배경을. 배경 바뀌었는데도 막 계속 옛날 그 모습으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완전 배경 바뀐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4시 기도 속에요. 이걸 언약으로 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는 237 5천 종족을 살릴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이 준비를 237 5천 종족에 아무 관심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가 있으니까 237 5천 종족들을 교육하고 치유하고 삶을 바꿔주고 그들의 우상 문화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들의 문화를 바꿔주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이 되어야 됩니다. 비대면 대면으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준비할 때 내년부터는 이 본격적으로 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저는 여기 이사 올 때부터 기도했었어요. 이 부분으로. 비대면 대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언약 편집을 다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가고 보니까 하나님 다 하셔요. 자, 여기 모세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아니 모세가 말하라 그래서 이제 바로왕한테 가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말한 후로부터 백성을 더 학대하는. 모세가 말을 했는데 백성이 학대를 받아.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응? 왜 하나님은 저들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응? 백성이 더 학대를 받는데 아니 내가 말하라고 그래서 말했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뭐 바로가 듣기는커녕 백성을 더 학대해.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짜증이 나는 거지. 왜 나를 그럼 보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런 질문할 때가 없습니까? 왜 나를 보내신다니까? 자, 물론 뭐 이런 말 모세가 할 줄 알고 하나님 기다리신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왕을 말 안 듣는 순간 바로왕을 확 데려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바로는 뭐 당장 그냥 뭐 너 말 안 들어? 당장 그냥 뭐 데려가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를 안 죽였어요. 내비뒀어요, 그냥. 그걸 백성을 학대하는데 또 이런 그러면서 학대하니까 모세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는데 백성은 더 학대를 당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니까 모세도 괴로운 거지. 왜 나를 그러면 보냈냐고.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항변을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그러니까 모세야 조금만 더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뭐 백성은 난리치고 하니까 뭐 당장 힘들거든 모세 입장에서는. 왜 나를 보냈냐면서 하나님께 이제 막 대들은 거지 한번. 그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편집한 내용을 쭉 이제 말씀하십니다. 바로를 데려가려면 뭐 벌써 데려갔죠. 그러면서 반드시 바로가 이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쳐가지고 이 백성을 완전히 막 쫓아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바로가 막 백성을 쫓아내릴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만들겠다 이런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뭐랬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원면의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면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말씀을 전거했는데 바로가 백성을 더 학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기다리라. 자, 우리 이때 못 기다려 잘 답답해가지고. 왜? 당장 힘드니까. 이때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지는 않았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야, 나는 여호와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내가 알려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제 이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자, 이 언약 편집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가나안 땅 주세요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아브라함의 이삭이나 야곱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편집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지금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모세가 막 불평하니까 야 이놈아,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도 내 이름은 내가 안 알려줬어. 그 말은 여러분 이게 물건 만들 때 이름 새기는 누가 만드는지 그 제작자 이름 나온 거 있죠. 자기 이름으로 돈가스도 수제 돈가스도 이름 자기 이름 걸고 하잖아. 간판에도 자기 이름 해놨던 누구누구 김밥 이런 식으로 이름을 걸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명예와 모든 게 다 걸려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알려준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명함을 주잖아요. 인사할 때 나는 누구입니다. 이름이 누구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비즈니스 할 때도 우리가 명함을 주고 받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줬어요. 내 이름을 걸고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 이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 말이 없지.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이들에게 언약으로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도 모세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자기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니까.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종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안 어울리는 단어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종이라는 단어고 애굽의 종이 됐어.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이 됐다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을 누가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야곱이 이 이름을 야복강에서 받았어요. 이 이름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종이야. 이게 말이 뭔가 밸런스가 안 맞죠?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이름인데, 아니 세월이 지나 보니까 애굽의 종이 돼 있네 이 사람들이. 이 현실이 지금 이게 이름하고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요걸 하나님이 딱 꼬집어서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의 종이 된, 애굽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듣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야곱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피합니까 이게. 아니 이 이스라엘 이름을 받은 유일한 민족인데 종이 되어버렸어요. 보통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신음 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의 언약을. 하나님이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죠. 그래서 이 언약을 편집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기다리라.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종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얼마나 헤매고 방황했으면 이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이름이 종이 되어 있다니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이름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는 얘기죠. 나의 언약을 기록하노라.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 12장 41절을 보면요.
재밌는 단어가 나오는데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430년 끝나는 이제 언약의 시간표가 왔다는 얘기예요.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뭐라고 했어요? 백성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해요. 이 뒤로 보면 계속 민수기에도 보면 카운트했는데 군대가 몇 명이었더라. 군대란 단어를 많이 써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군대라고 갑자기 단어가 바뀌었을까? 지금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군대. 영적 싸움을 감당할 우리는 영적 군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하나님의 영적 군사, 군대가 된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된 거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온 거죠. 나의 언약을 기억하다. 이 기억한 시간표, 요 시간표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를 딱 애굽 땅에서 나오게 돼. 이제 뭐 하러 가려고?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야 되니까 이 군대란 용어를 쓰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아브라함 주고 거의 600년이 넘었어요. 지금 이 시절.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시고 600년 거의 한 700년 가까이 되는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편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아이고 우리는 막 죽겠다고 신음소리 내는데 이제 하나님 시간표 된 거죠. 이 언약을 편집하시고 언약을 설계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이 설계는 플랜이잖아요. 플랜. 이 하나님의 플랜을 보면은 굉장히 속이 후련하죠. 이제 이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자, 나의 계획이 이런 거다 이 사람아. 걱정하지 마라. 이후에 이제 우리를 말할 것 같으면 CVDIP. 나의 CVDIP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 플랜을 누가 주냐? 내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요 설계를 다 알려주십니다. 말하라 그러면서 모세 보고 말하라. 6장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라 그러면서 너희를 이 엄청난 짐과 노역에서 뭐예요? 해방할 것이다. 자, 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단어에서 해방이라는 단어가 이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해방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라. 내가 해방시킬 거다. 그리고 뭡니까? 편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 나와요. 속량할 것이다. 죄에서 속량.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힘으로 속량하는 거지. 너희들이 발버둥쳐서 되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발버둥 친다고 속량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6월절 사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해방. 내 힘으로 됩니까? 바로의 손에서 못 빠져나와. 속량. 하나님이 대신 치르시겠다는 거죠. 이 비밀이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운명과 사주팔자에 빠져가지고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 우리를 해방시키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로마서 3장에 보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네요. 이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이것이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던 그곳에서 속량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해방이라는 단어 로마서 8장, 속량이라는 단어 로마서 3장 말씀을 잘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말해라, 해방하고 속량할 것이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플랜의 첫 번째 플랜이에요. 그 다음에 해방하고 속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너희를 내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죠. 너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백성으로 삼겨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래서 이 장면은 어디서 합니까? 내 백성을 삼았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을 삼았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홍해를 지나서 어디 갑니까?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셨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이 강림하는 시내산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피제사를 드립니다. 소를 얼마나 잡았는지 몰라. 소, 양 막. 그 시내산에서 피제사를 드리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전 세계에 선포하는 장면이 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내 백성이 될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 강림했다니까. 그 이스라엘 대표들 불렀어요. 70장로들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 하나님의 언약 설계의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백성 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해방시키고 속량해서 하나님 백성 삼겠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거죠. 우리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이 백성. 이런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땅.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맹세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 삼고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시내산에서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요.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거기서 불신앙하는 바람에 40년 헤매게 된 거죠. 아니면 바로 들어갔을 텐데. 그래서 이 성막 만든 데까지가 출애굽이 끝나요. 이 맹세한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 뭡니까? 그래. 약속의 땅. 여러분의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청주. 요렇게 인도하게 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 뭐 아무나 정복합니까?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땅을 주어 기업으로 삼겠다. 너희의 기업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기업으로 삼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 설계입니다.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설계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보다는 모세가 마음이 막 뻥 뚫렸을 거야. 야, 이런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이 이제 축복을 기억하시면서 언약 디자인을 보여요. 언약 디자인. 그러면은 현장에 이제 실제로 이제 언약을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 그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그럼 이제 모세가 가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뭡니까? 너무 열받았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듣지 아니하더라.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람들. 아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나 현실에 너무 막 배고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뭔 소리, 이 하나님의 설계가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대로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설계대로 됐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 들어. 모세가 암만 얘기해도. 그 다음에 애굽왕 바로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바로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을 내보내게 하라. 바로에게는 내보내게 하라. 바로가 듣습니까? 바로도 안 들어.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가지고 모세만 죽을 판이야. 이스라엘 백성도 안 듣지. 바로는 막 뭔 소리 하고 반응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얘기해요.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모세는 내 입이 둔한 자이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자기가 말해가 안 된다 이 말이지. 이거 막 모세도 불신이 탁 됐어요. 그런 거야. 하나님, 바로 분명히 말을 안 들을 텐데, 뭐 내가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모세의 불신앙이 막 팍 뜹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현장의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신앙, 바로는 당연하게 안 듣고 모세까지도 불신이 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걸 실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대로 실행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6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뭐랍니까? 말씀하사.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붙잡을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사 명령을 전하고, 하나님 명령이야 이거는. 시간표 됐다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아니 갑자기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읽어보면은 이 시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 아니, 이게 갑자기 뭔 말이야 이게. 내게 하시리라니. 아직 인도하여 내지를 안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내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 번역은, 이 한국말로는 확실히 번역이 이렇게 안 돼요. 시제가 안 맞아 이게. 헬라어에 나오는 시제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읽으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완료형으로 써버린 거예요. 아니, 아직 인도가 아직 안 됐는데 인도한 거나 또 마찬가지로 시제를 사용했어요. 내게 하시니라. 끝났다 이게요.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으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시제를 보면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아직 안 나왔는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고 번역을 해놨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그 헬라가 말이 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얘기하시는데 이게 완료형이야.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끝난 거예요.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말씀 붙잡으면 끝난 거라니까 이게. 하나님은 언약을 편집하시고 설계하시고 아무도 안 믿는데 디자인해버린 거예요 현장에. 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세는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만 잘 듣고 붙잡으면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면 아이고 우리가 뭐 청주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됩니다. 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세계복음 하나님 뜻인데 청주복음 안 되면 세계복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청주복음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냐? 나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거 뭐 나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시려고 그러나? 아닙니다. 나를 불러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언약을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언약을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발견된 사람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처음에는 모세도 잘 안 믿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계속 일어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모세가 완전히 달라졌다니까. 그래서 홍해 앞에 간 모세의 모습을 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모습하고는 달라.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자니이다 이런 소리를 안 합니다. 그 뒤에는 10가지 재앙이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만 말을 함부로 안 하지. 오직 믿음이, 이게 기도.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언약 기도 24 하시면 돼요. 24 계속 언약을 붙잡고 믿으시면 계속 기도가 나옵니다. 맞나? 계속 그러고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돼. 이거 맞는 거야? 잘 안 믿어진다는 얘기가, 나는 입이 둔한 자인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면 잘 기도가 안 나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언약, 오직 믿음, 오직 순종.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은 구원받는 믿음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언약을 두고 한 얘기예요. 언약을 잡은 자는 행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가라 그러는데 안 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세계복음을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순종을 안 하는 거지. 아니 무슨 소리, 나는 순종합니다 하는데 말로만 막 순종합니다 하는데 그게 순종이 아니야. 다락방 운동을 해라 그러는데 안 해. 그러면 그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언약을 진짜 잡은 사람은 믿음이 생기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순종 안 한다는 얘기는 이제 믿음이 아직, 아이고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아직도 이제 이 상태에 있는 거지. 가서 말만 하면 다 끝나는 건데, 그 뭐 모세가 할 일은 사실 쉬워요. 가서 얘기만 해주면 되니까.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막 듣든지 안 듣든지, 바로한테 얘기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디자인을 다 해 나가신다니까. 자, 이 언약을 편집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꼭 붙잡으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청주를 하나님 언약 붙잡고 다락방 전도운동, 여기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단의 소나기에서, 죄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속량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청주 땅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줄로 믿고 현장 언약 디자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언약 잡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